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가. 사고는 목자라며 양을 버리느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양을 버리고 이리가 양을 물어다가 치느니라. 여기 보니까 사건이 있고요. 11절은 선한 목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밤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 순례자 12페이지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12페이지. 오늘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주 나오는데, 아까 필리핀 목사님께서 필리핀에 있는 노동자를 특별히 대정부로 나가가지고 세계를 흔들어놓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에 우리 모두 감격했습니다. 어제뿐인가요? 우리가 대만에서 선교를 오게 될 때 대만의 기독교인의 7%라 현재 목사님이 글을 쓰더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번쩍 떠오르는 것은, 그러면 대만 우리 선교사님들 빨리 선교 훈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6월달 멕시코에서 아메리카 선교 번역 선교가 있을 때 지금 브라질에서 포르투갈로 하는 선교 훈련이 있는데 스페인은 없었어요. 브라질 빼고는 다 스페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 이동훈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자기 교인들 가운데 10명이 선교 헌신자로 좀 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젊은이들이 선교 헌신을 하고, 그래서 자극받고 우리가 스페인으로 오래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계기가 안 됐는데 이때 열기가 좀 섰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스페인권 선교 훈련을 이만까지 다 해서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대만도 그전에 3%, 4% 하다가 정말로 대만 목사님들이 했었습니다. 한국에 자주 오고 막 들어오고 그런 결과 이제 7% 되었다면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또 우리 아까 그 필리핀 목사님이 대만 큰교회 가서 선교하느냐 물었다. 그러면서 별로 않는 것을 보았다니 이런 인식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숙제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기 MOC에서 이렇게 여기 동남아권이 모이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로 앞으로는 동남아권뿐만 아니라 동북아도 서남아도 여기서 모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뜻밖의 이번에 와가지고 좀 좋아하네요. 뜻밖의 것은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들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선교사 이게 사관학교 아닙니까? 사관학교 와서 훈련받고 NK까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여기 12년 전에 있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전부 동경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이 오랜 선교사들도 17천만 왔다 막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향 방문 같이 중독없잖아요. 그래서 참,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6번째거든요. 7번째입니다. 선교전주까지. 여기가 제일로 좋습니다. 하나도 안 못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는요,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가 있었던 곳이고, 여기 훈련을 받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가 얼마나 저장되었겠습니까? 그 호텔은요, 술 먹고 벨 서는 사람이 회의된 장소고 춤추는 장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소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역사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경수령은 그러면 무슨 데 봤던 감격들이 다 써가지고 안타깝게 여기지 않습니까? 물이 마찬가지 여기가 은혜가 저장된 장소거든요. 진짜 평안함을 느끼고 내 집에 온 것 같은 안이라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자유냐면 호텔에서 3번, 그 다음에 청소, 리소트에 갔던데 3번 이렇게 했는데 시간 제약이 많아요. 9시 몇시까지 문 닫아라. 우리는 4시부터 문 열어서 기도가 오는데 5시에만 문 열어줍니다. 뭐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도도 못 끝나면 바로 가야 돼, 잠자러요. 그러니까 마음껏 영적으로서 좀 열을 달구해 주겠는데 그런 등등의 시간 제약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부자유스럽고 또 무슨 어찌어찌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없잖아요. 온전히 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좋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음식과 잠자리 같은 그것들도요 최고 최고입니다. 얘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숙박비는 안 들잖아요. 그런데 숙박비 안 받으니까 숙박비는 없어거든요, 사실. 호텔이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예를 들자면 안쪽에 장로님이 만경수령을 넣고 이렇게 우리 바구성교가 3번 있거든요. 천리정기까지. 그 안쪽에 보니까 안그레이들 돈이 6,800만 원 들었답니다. 그렇게 계산했다고 자기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만경수령을 다시 우리가 안좋게 쓰도록 이번에 모든 끝냈답니다. 그래서 이다음부터는 이 만경수령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할 수 있는 은혜 회복되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기서 아마 7 번역 가운데 제일 경비가 적게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요. 그런데 이 경비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돈을 말입니다. 가급적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실질적인 경험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득을 보았다. 예, 그런 것은 또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센터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것을 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어느 날 어떤 남편이 돌아가시고 재산정리 하는데 이 사모님인가요? 사모님이죠? 사모님이 돈 1억을 가져온 거예요. 나를 만나게요. 바우성 사모님에서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성교대학원 세우려고 성교대학 건축비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성교대학원을 건축하는 것이 아직 계획이 없어서 1년 후나 될 거라는 생각에서 돈 받아놓고 1년 동안 이렇게 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사모님 더 급한 데 있으면 쓰는 거 어떨까요? 우리 선교사계 곳곳을 일하니까 그렇게 해서 양해를 받고 우리 본부에다가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 급한 데 있으면 이력을 써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도 결정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학교를 세운 교실이 없어서 학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도 본부가 나보다 더 잘할 거라고 그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본부에서 전화 오기를 더 쓸 데가 없네요. 다른데 그러면서 여기 땅 산다는 보고가 본부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집을 그 전에 내가 보고서는 너무나 가깝잖아요. 여기서 그로 들어가지고 막 돼지 벽을 찍는다면 분명히 시끄럽다고 할 거고 그러면 또 안 좋잖아요. 너무 가깝잖아요. 터지죠. 그냥 막 소리 들리니까 저거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도 이쪽 땅까지 나왔다니. 이 집은 이제 자기가 은퇴한다면 살려고 잘 졌는데 부인이 갑작스럽게 살기 싫다고 안 온다고 그랬대요. 내가 가지고 왔는데
사형수가 막 가게 막 다운돼가지고 그런 가게 우리가 팔 때는 아주 상값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자 이 땅도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2억이 당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축하기 위해서 모은 돈 있지만 2억이 당장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쓰라고. 그래서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내가 1억을 아프리카로 보려고 했던 그것도 내 마음에는 보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한 달 전에 경상도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은행 계좌 좀 알려달래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조금 제가 한번 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1억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좀 그것을 가로 보냈어요. 해가지고 거기 학교가 교실 없었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중3 해가지고 이제 고등어 했는데 교실이 있는 없었는데 1억이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년에는 이제 중학교는 고등학교였는데 그 명년을 하나님이 명년 알아서 할 때가 아니에요. 하여튼 공청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수기 개선까지 다 알아주시고요. 모든 하나님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시게 해요. 또 저것이 있었으니까 동남아 수리는 여기서 했지 저것 없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바울 성교회가 주님의 손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기다리고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이것밖에 없음을 알고 앞으로 저것을 더 활용하게 줄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건축을 또 시작하게 된 것만 더 줄 거고 그런 가운데서 성교 대학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저 아프리카 권역도 여기 와서 한다 하는지 모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동하게 유익하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12페이지 우리 같이 찾아서 참목자의 순례자 우리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건과 목자는 무엇이 다르냐면요. 목자는 책임자예요. 밤에 잠잘지라도 양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건은 8시간 돈 받고 일하기 때문에 그 8시간 채우면 돼요. 그래서 여기 삭부는 아무런 주인 아니고 나쁜 놈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삭범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 성경에 파송받은 것은 하나로 조직적으로 파송을 하나님을 썼잖아요.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참목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거나 그런 이 큰 임무가 우리들에게 있다. 그렇게 느끼면서 우리 이제부터 사건 목자가 아닌 참목자로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성찰하면서 읽읍시다. 구세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선포하면서도 청년과 당신을 그분은 무시하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은 치가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멸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지옥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지 많은 사람이 지금 지옥에 엄연히 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리라. 귀한 옷들을 다른 사람에게 지어주지만 자기는 누더기를 입고 지내는 신세와 같다. 많은 요리사가 귀한 음식을 장만하면서도 자신은 손가락만 빨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지혜로웠다. 내가 내 몸을 적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복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니로다.
유능한 설교자가 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더 끔찍한 것은 설교자이면서 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설교를 쓸 때 자신의 고소장을 친히 쓰는 셈이다. 자신을 대적하기 위해 연구하고 설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가련하며, 자 예를 들어 썼습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또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저기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이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여기 노트에 썼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라 해놓고 자기가 막 미워하고 충성하고 헐뜯고 했다 보세요. 너 지옥에 가야 왜 가야 됩니까? 너 그때 설교는 한번 볼까? 하나님께서 이런 여기다가 영상 올리듯이 써있잖아. 그 이 말로 했잖아.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고 실현하지 않으면 자기 고소장을 자기가 쓰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생님 너희가 더 큰 이게 천국에 이르지 않도록 선생 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악담하게 비웃지는 거 주님 그만했거든요. 설교머니 너 그 설교도 그랬잖아. 이렇게 고소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생된 자들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이라고요? 예수님이 서야 될 강단을 나를 신임하소서 그 피로 속정받은 그 귀중한 양떼들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대신 나를 신임해서 세우신 강단에서 화풀이나 하고 욕설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서야 될 당에 대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섰다면 예수님 옹호하니까 나도 옹호해야 되죠. 예수님 겸손한 자세 있으니까 겸손한 자세 가져야지. 오늘 우리들이 막판 그런 사랑하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고, 거룩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성령을 성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이라고. 그 말은 성도라면 거룩한 우리들이니까 남녀스러라자면 남자는 성자란 말이에요. 여자는 성녀란 말이에요. 우리 말부터도 아름다워야 돼요. 정갈한 걸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주님의 거룩함을 내 모든 생활로 향기 나타내 주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신임하셔서 주님이 서야 될 자리에 서게 된 걸 감사하면서 이 거룩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종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남자 옆에 있는 남자 부분은 성자님, 여자분 성령님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좀 황송하죠? 이 설교했던 어느 그 목사님께서 이제부터 우리 남전도에는 성자회라고 해두겠다. 우리 여전도에는 성유회라고 해두겠다. 그럼 김성모 신경질 안 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신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생활은 아직 못 따라가요. 신분적으로 왜 거룩한 영 성령님이 계시니 성이지요. 성에는 남자는 성자라고 그러고 여자는 성녀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이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탄의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거룩한 단에서 나쁜 말 나오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언제나 몸소 체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어디까지 읽었지? 가련함이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설교자들은 가장 불행한 피조물이다. 걸어가지 않은 사람이 걸어간 집을 가졌다 해서 자신을 후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가장 눈멀고 벌거벗은 존재들인 경우가 많다. 손에 생명의 빵을 움켜쥔 채 굶어 죽는 사람이다. 아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설교자들이 된 목사들, 이런 중생아진 목사들이 바로 교회의 재단인 것이다. 읽읍시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뜨겁게 비어다니자 자신의 마음이 냉랭한데 어떻게 청중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설교는 아주 세심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겸손하게 살았단 말인가? 설교를 정확히 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지만 정작 설교대로 정확히 살려는 연구는 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가? 목회의 목적을 강대상 위에서만 성취할 것이라면 성도의 눈에도 그런 사람으로만 보일 것이다. 죄를 꾸짖기는 쉬워도 죄를 이기기는 힘들다. 우리 스스로 상당한 자제를 갖춘 사람이냐, 오히려 교만하고 겸손하며 게으른 쪽을 택하지 않았는지. 설교자는 마땅히 진리를 드러내어 확신을 주면서 불가항력적인 빛을 청중에게 비춰주고 진리가 그 마음에 밝혀 진리를 택하든지 아니면 정죄를 받든지 결판을 내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젯밤에 우리 교인들이 뭐다 본 줄 아세요? 옛날에는 새끼 꼬고 가만히 있고 사람 방에서 이야기도 왔어요. 근데 어젯밤에요, 남자 교인들은요, 여자 자기 부인 재워놓고 게임 실컷 하고 못된 거 다 보다가 잠들었어요. 머릿속에 문안과 벨로못이 다 있어요. 그들 앞에 설교합니다. 우리 또 그들과 비슷하게 살다가 어떻게 설교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성경을 의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판 내도록 해야 돼요. 오늘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돋취는 설교를 해야 되고 세토스에 스며드는 설교를 해야 돼요. 소리는 근데 안 들려요. 귀에 안 들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요, 마지막 때 마귀가 더 악랄하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온갖 거. 여러분, 핸드폰 말입니다. 핸드폰 애들에게 주면서 기쁨을 해줘요. 고등학교 때 사줄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빠가 드디어 사줍니다. 여러분, 핸드폰 애들에게 건네줄 때 기쁨으로 해요? 근심하면서 줘요? 근심하면서 줘요. 이거 보지 마. 아직 알았어? 보지 마. 알았어? 이러거든요. 더 많이 봐요. 그 영이 혼란에 빠졌어요. 이런 앞에 우리가 씁니다요,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그들에게 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좀 더 강한 그런 설교자로 이 마귀 이렇게 얽매인 그들을 모두 해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직자도 인간의 연약성을 모두 가졌다 봅니다. 설교자도 일반 교인과 똑같이 타락한 본성과 죄의 경향을 가졌다.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을 싫어하고 어색해한다. 무분별하고 제목들인 격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자존심과 증오와 수많은 반역이 있다. 사소한 일에도 어리석은 유혹을 받고 무절제한 욕구가 있다. 결심들이 약해지고 낙담도 한다. 목회자들도 아담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다. 당신의 믿을 수 없는 마음이 당신을 크게 속일 것이다. 지금은 완전히 죽은 듯하고 뿌리를 뽑혔다 하는 죄의 본성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 것이다.
평신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신학교 나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섰다 자랑하지 마세요. 함부로 견들 깔보지 마세요. 내가 어느 곳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로 그렇게 기도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권사님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란 말을 안 해요. 목사란만요. 하는 사람만 그 사람이 이 성악 국악으로 이름 날린 분인데 우리 목사님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내가 잘 알거든요. 그분은 주님께 미치신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잘 많이 어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현재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영성의 교인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데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 주님과 더 가까우면서 우리도 연약한 거예요. 오히려 더 연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훈련에서 불렀으니까 은혜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에 교양 있는 훌륭한 분들 참 많습니다. 참으로 교양 있는 분들 많아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 봅시다. 다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큰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탄의 성직자들 더 집요하게 유혹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둠의 왕자들을 대적하는 지도자라면 하나님께서 사탄에 대해 참지 않으시는 것 못지않게 사탄 역시 여러분을 무자비하게 공격할 것이다. 사탄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기로 약속한 사람들에 대해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을 품고 있을 것이다. 바로 당신에게 말이다. 사탄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 증오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전쟁터의 장군이고 우리 구원의 대장이시며 세상에는 어떤 누구보다 사탄은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그리스도에 있는 일반 사병들보다 그리스도의 군대 지도자들을 더 싫어한다. 사탄이 부른 앞에서 그리스도의 지도자들이 쓰러진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를 또 섬멸할 수 있다는 것을 사탄도 잘 알고 있다. 사탄은 그런 전술을 오랫동안 시도해왔다. 사탄은 큰 양이든지 작은 양이든지 양을 공격하지 않고 목자들만 쳐서 양떼들을 흩어리한다. 이런 식으로 사탄은 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사탄은 당신을 넘어뜨리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가장 은밀하게 환심을 사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애걸복걸하다가 당신을 급속할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사탄은 약삭빠른 자기께 넘어갈 수가 있다. 사탄은 당신보다 훨씬 박식한 학자이며 영민한 농객이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속인다. 사탄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 안에 들어와서 당신의 발을 넘어뜨릴 것이다. 속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낚싯줄에 걸려 있을 것이고 그것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욕을 넘어뜨리려고 달려든 교활한 그가 당신에게 무슨 행동인들 못하겠는가. 이리하여 삼손처럼 힘을 빼고 눈을 뻗고 마지막에는 조롱거리로 참을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최대 원수로 봅니다. 왜? 하나님 나라 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하게 무장하고 이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강함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군사로 강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이 실족하는 것을 지켜보는 눈들이 많음을 기억해야 한다. 실족하면 세상이 곧 알려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죄를 지을 수 있다 해도 여러분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실수를 지켜보고 허물에 대하여 기꺼이 말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도리어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없지 않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사람들이 악한 마음에서 당신의 죄를 말하고 들춰낸다 해도 결국은 유익을 얻는 일이다. 당신의 허물이 발견되지 않으면 허물을 조작까지 할 작정으로 당신을 노려보고 있음 또한 늘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언덕 위에 세워진 등불이다. 숨을 생각을 하지 마라. 지도자들이 짓는 죄는 끔찍한 진노를 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당신은 하는 말 한마디, 걸음걸이 하나라도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죄 없으면 조작해서라도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마귀는 거짓 증거자를 찾으니까 우리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세상 사람이 쓰는 여러분 쓰면 시원할 것 같아도요, 존경 안 씁니다. 가급적 혐오를 쓰세요. 가급적이면 신사적인 말을 쓰세요. 그 속에 성령이 계시면 칼날이 돼요. 세상 사람이 함부로 말하거든요. 속 시원하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도 따르고 그러거든요. 아니, 우리는 예수의 제자예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어쨌든 간에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군사의 지휘관을 맡은 자들이다. 가장 치열한 접전지로 이끌고 가야 한다. 적들의 전략과 돌격전에 대해서도 병사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자신을 돌봐야 할 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돌봐야 한다. 당신이 실패하면 당신과 병사 모두 죽는다. 당신의 적이 교활하기 때문에 당신은 현명해야 한다. 적들이 늘 깨어있기에 당신도 깨어있어야 한다. 당신의 적은 악랄하고 폭력적이고 지치지 않는 까닭에 당신도 불굴의 의지로 끈질기게 싸워야 한다. 당신은 많은 적들 가운데 언제나 포위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부만 주의할 수가 없다. 우리가 대적하여 싸울 대상은 한 영혼 안에 있는 사악한 세계이다. 사탄의 밀사들은 그들에게 와서 10번 20번 속삭인다. 그런 까닭에 염려 성도들은 두드러진 변화를 나타낸 후에도 세상의 영화에 취해서 다시 예전에 즐기는 덫에 걸리곤 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세운 목자들의 인도와 치도를 교만하게 무시하는 방만한 신자들은 얼미하게 품을 뿔뿔이 떠는 닭들과 같다. 지옥의 솔개들은 이런 자를 낚아채간다. 맡겨주신 사역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처절한 실패를 거듭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택한 필수적인 사역이기도 하기에 더 힘을 얻어야 한다. 그럴듯한 선거만으로는 신실한 목회자라고 자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괴롭다고 피하면 적들은 쫓아오고 내가 쫓아가면 그들은 피하는 법이다. 당신이 양이나 돼지의 소유자로 짐승을 친다면 그들이 길을 잃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에 있는 양들은 선종종 세대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인데 어찌 이들을 잃을 수 있겠는가? 교인들 이단에 빠져도 어쩌다 함부로 쳐다보지 마세요. 끝까지 가서 고면하세요. 고면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들은 나 싫으면 다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가 누군데 주님의 몸뚱이고 예수님이 주인인데 목사가 주인입니까? 요즘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저주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주받는데요. 우리는 양떼 하나하나로 귀중한 귀중품을 알고 주님은 십자가 피로 값진 양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양들에 대해서요. 주님이도 그들을 아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뭐가 있어요. 주님은 심부름꾼인데.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살아간다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리스도 신비를 성도들에게 먹이는 특권을. 자, 보세요.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세상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만 해요. 그냥 뭐 직장에서 요령 쓰고 뭐 유물 쓰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가 쳐든 백성이거든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가 그 태저 그 태도 팔로 팔벌이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요, 나도 그래요. 내가 목사가 됐으면 무엇 됐을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이 귀정 안에 감사하고 목사께서 막 고생한다. 사모님들은 막 고생한다. 무슨 고생이요? 콩나물 장사보다 더 고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흥사들이 와서 막 그 고생한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대접만 받기를 은근히 바라는 습성을 길러가지고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종놈들이요, 종놈들. 하늘나라 가서야 하나님의 그 상급과 그 평강, 이것만이 우리 싹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싹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표창장 한번 기념식 한번 못 받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바울도 그려버렸어요. 베드로도 그려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대접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봅시다. 우리는 거의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신비를 성도들이 먹이는 특권을 받았다. 우리는 거의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과 그 영광에 대해 연구하고 말하며 기도와 찬양을 일로 삼가하는 일은 고상하고 영적인 일이다. 우리는 장서들이 주는 그 탁월한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수많은 현자와 친구로 사귀는 은총을 독서를 통해서 그리잖아요. 그 독서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지혜를 배워요. 손양호 목사님의 일생을 볼 때마다 얼마나 또 구원과 용기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이에요. 귀한 짓거리 살 수 있는 사람이니 여러분 자식들 제발 이 자식을 주님께 바치시고 성사로 바치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고생은 똑같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몰라요. 장사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고생한다 그러지 마세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행복하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사역들은 양떼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고 그리스도 집을 다스린 자들이다. 그분의 양떼를 먹을 때 그분은 우리를 궁핍한데 그냥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먹으신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를 먹여주신다. 원수에 둘러되었을 때는 대적의 눈에 대항하거나 변덕할 수 없는 구명과 지혜를 또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여 주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개정난으로 고통 겪는 때도 많고 구제하고 싶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경이 조금만 주시는가? 엘리야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고기 해서 먹여줬잖아요. 그런데 까마귀 많이 떴습니다. 지금 공중에 엘리야를 못 찾아서 못 내려와요. 어쨌든 우리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다. 고대 박사 중 한 사람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깨지기 쉬운 작은 일이 거대 자신의 피를 조금만 담아 맡기시기만 해도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아주 세심하게 주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맡기셨다면 내가 책임을 지고 아주 세심하게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볼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생각하는가? 게으른 목회자들이 짓는 죄가 결코 작은 허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을 것이다. 게으른 목회자들이 누워있느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헛되이 피를 흘리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귀하게 값주고 사신 영혼들을 잃게 해줄 것이다.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해 죽었건만 왜 너는 그들을 돌보려 하지 않느냐? 그들은 내가 피 흘릴 가치는 있어도 너희들이 수고할 만한 가치는 없는 사람들이더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건만 왜 너희들은 잃은 자를 찾으려 옆집이나 거리나 이웃마을로 가지 않느냐? 내가 행한 것에 비하면 너희의 낮아짐과 수고는 너무나 작구나. 나는 이처럼 스스로 낮아졌건만 너는 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을 받았으며 이제는 너를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삼으려고 하건만 왜 너는 네 손에 맡겨진 작은 일도 하려 하지 않느냐? 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들의 피가 게으른 목회자들을 고발할 때 그 목회자들이 느낄 엄청난 당혹감을 생각해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수고한 값을 다 주신다 그랬고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늦거는 사람 있어요. 늦거는지 마세요. 걸음도 좀 빨리 걸으시고요. 부지런 척 그야로 하세요. 자기 겨운 거 생각하지 않고 막 환경만 타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걸 가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지역에서 많은 수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봅니다. 눈물과 겸손으로 자기 통일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언가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도 자신이 직접 돌봐야 하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회개를 촉구한 선교자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회개는 선교를 듣는 성도들이 해야 하며 선교자는 눈물과의 종합에 관해 이야기하고 울부짖고에 통해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하며 설교자는 죄를 호통치고 그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하며 설교자는 의무를 전하기만 하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것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 성경을 살펴보면 교육 지도자들은 성도들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라는 백성들의 죄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죄까지도 고백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 다니엘도 자신의 죄를 자복했다. 자신의 게으름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죄를 모두 주저쓰고 태만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용서를 받아야 할 우리가 도리어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 사람이 설교를 들으면서 존다는 사실도 심각하다. 잠자고 있는 설교자는 웬만해서는 졸린 죄인들을 깨울 수 없다. 성도들은 냉랭하면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의 교만은 성도들의 교만보다 더 치명적이고 더 용서받지 못할지. 어떤 교인이 자꾸 졸으니까 그 옆에는 김집사하고 좀 깨우라 그랬대요. 좀 깨우라 그랬더니 졸던 사람이 그랬더니 그 김집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재웠으니 목사님이 깨우세요. 그랬대요. 졸면서 하는 성도처럼 조는 신앙 말이에요. 어젯밤 밤새도록 게임만 하고 강단에 섰다 그래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당구를 좋아했다며요.
토요일 끝날 아주 늦게까지 당부했대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 섰더니 교인들 얼굴이 다 당부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요일 특별히 소심을 써야만 합니다. 토요일 날은요, 어차피 물론 다른 날도 그렇지만 꼭 주일만 예배 드리지 않고 성교사는 뭐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하니까요,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맑은 영혼이 맑은 영으로 설교하는 거거든요. 절대 소리 여기지 마세요. 우리 직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울처럼 헌신된 목회자로 봅니다. 양천은 불켜는 데 사용되듯이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소통해야 한다.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을 밝혀야 한다. 세네카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가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도 많은 영혼이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죽음은 우리에게서 잠시도 슬픔을 주지 않는데 사냥이나 사격이나 돌림 같은 오락으로 또는 이와 유사한 취미생활로 온종일 시간을 보내거나 함께 앉아서 공허한 대화를 1시간씩 하거나 오랫동안 여행을 하거나 정치나 사교적인 목적으로 목양지를 팽개치고 관심을 목양밖에 두는 것이 진노 대상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말로 대화를 하고 사는데요, 여러분이 누구와 친구든지 동료든지 할 것 없이 1시간 이상씩 다른 사람 헌담이 나고 불평이 난다면요, 마귀와 이야기하는 순간입니다. 빨리 뜨셔야 거기서 떠요. 깨달은 여러분 뜨셔야 돼요. 같이 충성하면 같은 죄 짓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다시 오늘 이번 집회가요, 우리 소도에다 말한 대로 오순절 집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했으니까요, 다시는 그런 생활하지 않도록 내 입에서 어떤 불평한 마음도 쏟아지 나오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늘 바른 태도로 사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어떻게 감히 한가로이 가담, 어디죠? 그래. 어떻게 감히 한가로이 잡담이 나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수많은 사람이 의사의 도움을 갈구하며 생사의 갈림길로 서 있을 때 의사가 많은 휴식과 오락을 즐길 수 있을까? 환자들의 귀중한 목숨이 의사의 즐거운 휴식보다 중하지 않을까? 성도들의 영혼 역시 귀중한 도화다. 한 도시가 적들에게 포위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적들은 그 도시를 급습할 기회만 엿보고 계속 수류탄을 던지며 도시에 불을 지르려고 있다. 이래서 어떤 사람은 성문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은 긴박한 상황에 불을 끄는 일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가히 휴식을 주어 보낼 수 있겠느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고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목사를 위도 용납할 수 없는 중죄다. 여러분, 시간을 다른 데 쓰지 마세요. 제가 강주에요, 제가 그 교회에서 자주 저를 불렀어요. 지금 강주에서 그때 당시에 거의 큰 교회가 되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 갑자기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박사 공부를 시작하시더라고요. 한 3년 박사 탔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게 팍 줄어버리더라고요. 박사반 못 받더라도요, 그 목사님 너무 괴해둘 뿐이에요. 그러면 아마 전라도서 제일 큰 게 될 뻔했었는데 박사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줄어버리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교수도 해야 돼요. 박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평신도 아니죠. 또 목회자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명예 따지지 마세요. 명예. 한국에 가짜 목사가 많다는데 그 중에 목사들도 많다고 있잖아요. 이 중조입니다. 중조예요. 어쨌든 간에 주님께 유익이 된다면 나를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조금 더 주님 앞에 하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하게 될 때 그쪽을 택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날이 가까우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면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같이 서게 돼요.
숨기지 마세요. 공항에서 그 컨셉 때 다 걸리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숨겨놓으면서 다 오늘 밤도 털어버리고 토로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목회자로서 주 앞에 명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실제 일어난 실화인데 7년 동안에 파인애플, 아마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읽으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파인애플을 심어서 먹으려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이건데 우리가 주님께 대한 자신 받지 이전에 지루한 싸움을 하면 그 하나의 형태를 이야기해요. 재미는 있는데 심각한 교훈을 줍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원주민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가 파인애플을 들어와야겠다고 결심하고 100그루 정도 구해왔다. 원주민 한 사람은 고용해서 모두 심게 했다. 물론 정당한 품삯을 주고 여러 번 일한다. 3년 후에 열매가 보였다. 열매가 있게 될 때마다 보았는데 익은 것을 다 따갔다. 익기 전에 훔쳐라.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린다. 이것이 원주민들의 특기다. 선교사는 화가 났다. 이봐요, 난 이 파인애플을 3년 동안이나 기다려왔는데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또다시 훔쳐가면 교만을 다를 줄 알아요. 선교사 안에는 교만을 운영하면서 약을 무료로 주고 있었다. 원주민들은 질병을 치료해주고 목숨이 이태로운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그런 남은 파인애플 역시 익는 족족 다 따가기는 여전했다. 단호하게 되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병원문을 닫아버렸다. 먹고 싶은 파인애플을 먹지 못한 섭섭함도 함께 있었다. 원주민들은 병든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하찮은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악성 폐렴에 걸린 사람들은 기침을 하며 약을 달라고 애걸했다. 안 돼요. 파인애플을 훔쳐간 거 벌써 잊었어요? 저는 안 훔쳤어요. 다른 사람은 훔쳤어요. 기침이 심해지자 더욱 졸랐다. 더 버틸 수가 없어서 다시 문을 열었다. 정월 문을 열자 그들은 또다시 파인애플을 훔치기 시작했다. 그런 기분이 몹시 상했다. 예의 파렴치한 사람들. 마침내 누가 파렴치한 짓을 하는 줄 알아냈다. 파인애플을 심은 사람이다. 그를 불러 꾸짖었다. 그러나 내 손이 심었으니 내 입이 먹어야죠. 당당하다. 원주민들에게는 품삯의 개념이 없다. 아니, 저 파인애플은 내 거야. 네게 품삯을 주었잖아. 원주민들은 파인애플이 왜 자기 것이 아닌지를 알지 못한다. 심은 사람이 인자라는 것이 깊은 인식이다. 여기서요, 이 선교사는 자본주의 소유욕이라고는 소유 개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냥 원주민은 전혀 없어요. 내 소유가 없어요. 심으면 그것이 내 것이 돼요. 심은 사람이 먹어요. 이것을 죽어도 먹고 지는 건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교사는 통할 줄 알았어요. 안 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여기 문화인류학이라는 통해서 이것을 문제 삼법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웬만큼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겁니다. 품삯 줬으니까 나는 끝났는데 저쪽은 아니에요. 품삯 개념조차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좋아, 여기 있는 파인애플을 다 줄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자네 거야. 그쪽 파인애플을 익으면 자네가 갖고 이쪽 파인애플 익으면 내가 갖는 거야. 읽고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았으나 역시 계속 없어졌다. 모든 원주민에게 다 주고 새를 구해와야겠다고 생각했다. 자, 파인애플을 나무를 다 여러분에게 주고 나는 처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밭을 새로 일구어서 옮겨가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내 밭에 둘 필요가 없어요. 나도 새 나무를 심어야 하니까요. 그들이 말한다. 그렇다면 품삯을 줘야지요. 나무를 옮겨 심어달라 했잖아요. 줘서 바로 품삯을 줄 것이니 전부 옮겨가세요. 그러자 그들이 다시 청한다. 우리는 아직 밭이 없어요. 우리가 밭을 일구는 품삯을 주세요. 그 화가 나서 관둬 하고 소리쳤다.
사람을 시켜 멀쩡한 나무를 다 뿌리째 뽑아 쓰레기 버렸다. 새 묘목을 드디어 사왔고 그들에게 말했대. 자, 모두 잘 들어요. 이 묘목을 심는 품살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을 나와 내 가족이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먹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자. 그건 안 돼요. 우리가 심으면 우리가 먹어야죠 했다. 다시 제안했다. 이 칼을 주지요. 원주민들은 생각이 시작했다. 우리에게 칼을 주고 자기는 파인애플을 먹겠대. 통일가 이루어졌다. 계속 3년간 일깨워 주었다. 자, 이 파인애플은 누가 먹죠? 당신이요. 맞아요. 그 칼 가지고 있지요. 잘 보고 나세요. 칼을 잃어버리면 증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다짐을 자주 했다. 마침내 3년이 되어 파인애플이 익기 시작했다. 부부는 기쁨으로 기다렸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과일이 익자마자 그 열매를 예전처럼 모두 도둑맞았다. 밤에 들어 훔쳐간 것이다. 절망한 저들은 다시 병원문을 닫을 수는 없고 상점문을 닫았다. 여러분이 내 파인애플을 훔쳐갔으니 상점을 열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상점에서 소금, 성냥, 낚싯바늘 등을 사간다. 상점문을 닫자. 이제 소금이 없으니 여길 떠나는 것이 좋겠어. 조상과 함께 살아봤자 우리에게 덕이 될 것이 없잖아. 우리가 살는 믿음 속으로 가자며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파인애플을 혼자 먹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파인애플 먹는 일이라면 미국에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소. 사람들이 없으니 선교할 일도 없어졌다. 신부름꾼에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점을 연다고 돌아오도록 전화를 했다.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독일서 세퍼트 원주민들이 무서워했다. 걔가 그들보다 더 좋은 것 먹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이 없을 때 걔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걔는 그 몫을 톡톡히 해냈다. 원주민들이 불신도 못했다. 그런데 상점문을 닫을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다. 원주민의 말을 가르칠 사람도 없다. 걔는 효과가 없었다. 세퍼트는 동네 개를 어울리더니 거칠고 사는 잡종개를 낳아 자랐다. 동네 수의사가 말한다. 성교사님, 애들이든 누구든 그 개에게 물리면 난 치료 못해요? 개를 없애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가 없어지자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파인애플은 없었다. 무언가 방법이 있을 것인데 고민이 이 생활을 7년만 한 겁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얼마나 참 이거 애만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읽읍시다. 안식년일에 성교사는 고교에 와서 베이직 세명회에 참석했다. 거기서 우리가 가진 모두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진리다. 더 잃을 것도 없어. 어차피 못 먹는 파인애플이니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리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다. 어느 날 밤에 밭에 나가 기도했다. 주님, 나는 열매를 얻으려고 싸워봤습니다. 4번 열매였습니다.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밭을 드립니다. 열매를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고 원주민들은 여전히 훔쳐갔다.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막지 못하시네요. 어느 날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말한다. 주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그렇죠? 여보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으라고 대꾸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파인애플 훔쳐도 화를 안 내니까요. 한 젊은이가 다시 묻는다. 왜 이제 더 이상 화를 안 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밭을 주워버렸거든. 그 밭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훔친 파인애플도 내 것이 아니니 더 이상 화를 낼 필요가 없지. 또 다른 친구가 그 밭을 누구에게 주었는데요? 너한테? 서로 자기들끼리 쳐다본다.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알렸다. 이봐, 우리가 훔치기는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을 훔치고 있는 것인지 알기나 해? 투안이 파인애플과 하나님께 드렸대. 원주민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쩐지 사냥을 가도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 어쩐지 애들이 아프더라. 어쩐지 고기가 안 잡히더라. 어쩐지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더라. 그들이 말했다. 그 밭이 하나님 것이라면 더 이상 훔치면 안 되잖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았다. 파인애플이 익어가져 원주민들 와서 알려주었다. 투안, 당신의 파인애플이 다 익었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두면 썩어버릴 텐데요. 지금 따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파인애플을 몇 개 따고서는 다 가져가겠다. 파인애플을 두고 기도했다. 주님, 이제 당신의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저에게 파인애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원주민들은 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변하자 저들도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원주민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 다른 것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 하루는 아들이 병들어 죽을 즈음에 이르렀는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음을 알았다.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데려가시려 한다더라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날 밤 아들을 요리 치유되었다. 원주민들은 여러 가지 고장난 물을 고쳐달라고 가져왔다. 하나님 제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미랑 살을 고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안이 그리스도인이 됐어. 우리한테 사랑하라고 말만 하더니 이제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했어. 우연히 레위서를 보게 되었다. 감옥을 심고는 3년 동안 먹지 말고 4년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먹으라는 순서다. 원주민들이 화면이 늦게야 깨닫는 것이다. 단번에 해결됐어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자, 우리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 30년 결혼한 사람들은 30년 동안 서로 싸우고 왔어요. 좋은 때도 있었지만 어쩐지 그래요. 패배의식, 손해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자식을 바치세요. 자식은 결혼했습니다. 처대기 났을 때 감사함이 반드시 올라와요. 어떻게 써있죠? 하나님께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게 위탁해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외롭지도 않고 그러면서 좋은 열매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세상에 유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 자식이거든요. 내 자식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자식 내 것이 아닙니다. 주가 위탁한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름답게 키워서 이 땅에서 보람된 인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때까지 보양하고요. 교육도 가르치고 살펴준 역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권역에서 고체가 하겠습니다만 바치는 서약서를 다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그 부인 선교사가. 내가 그 집에 가서 한 이틀 밤 옛날에 잔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물었죠. 그러니까 와서 목사님 제가 그 아들이 선교사 된다고 그러길래 그 여자가 한 그 감정 그대로 얘기할게요. 너는 선교사라 도와주거나 해. 뭐 선교사야? 그랬대요.
그런데 그랬어요. 사과했습니까? 아니, 아들한테 사과해야 합니까? 그래요. 해야지요. 이 양반이 하겠습니다 않고 그냥 침묵하더래. 그 아들 제가 알거든요. 그 집에서 내가 잡기 때문에 용돈도 주면서 아주 성교사감입니다. 애가 준수해요. 뭐 고등학교 졸업을 대학 다녀요. 그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보통 주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면 된다는데 너는 성교사 좋긴 하라 이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재 성교사 부인들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성교사 되겠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너는 가난하게 살만한 게 여기 이제 그랬죠. 우린 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지는 않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요 어떤 목사님이요 장기 옛날에는 하도 교통이 안 좋으니까 장기 전도 나갔어요. 2달 나간 사이에 2아들이 죽었어요. 2아들이 죽었어요. 목사님이 오시게 되는 날 사모님 걱정에 뭐라고 말을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은 지혜로 목사님이 오시니까 어서 오세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고민이 있어요. 고민부터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무슨 고민이야. 아, 유직 저 여자 있잖아요. 우리 저쪽에서 금덩어리 2개를 내가 맡겼어요. 오래전 한 20년 전에. 근데 내가 그러다 보니 총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보고 웃기도 하고 총이 들어오는데 달라고 그러네요.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죠. 목사님은. 그거 무슨 걱정이냐. 그 사람 거면 주야지. 진짜 이상하다고 막 그랬어요. 그때서 사모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아들 선물로 주셨는데 한 20년 있다 보니 정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달라 해서 가져갔어요. 그때 좀 목사님 네 분이 하나님의 주셨던 하나님의 가져간 거라. 그러면서 그것을 위로를 받았대요. 여러분 어머니들이요 말합니다. 결혼한다면 그 자식 쓸데없어를 해요. 결혼하면 떠나거든요. 그러나 쓸데없겠어요. 정이 남아있죠. 이 귀중한 거니까 못 받지. 하찮은 것은 받지는. 네? 내 아들 이 미국의 교포 교인들이요 우리 자식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막 세탁소 하면서 잠단지 가면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성교사가 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부모는 다 귀한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시간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면요 이 시간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으로 소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오. 이 세상 내 자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귀중한 선물이니 서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잘 키워서 훌륭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서야겠습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시고 내 뜻대로 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사용하시옵소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부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닌가요? 남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아무렇게나 만들었었겠어요? 완벽하게 만들었었겠어요? 완벽하게. 아직도 앙심이 있네요. 아직도 원한이 있네요. 여러분만 그런 건 아니라 모든 여자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서너 가지 섭섭한 것 때문에 나머지를 전부 부정해버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이 시간 내 남편 하나님의 주신 남편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고 드리기를 원하시면 우리 부인들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진천돌도 있잖아요. 모라비안 교도의 지도 진천돌도 백작은 그랬어요. 모든 남편은 대리 남편이다.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세요. 사람 시한부 인생, 시한부. 죽음을 앞둔 사람은 시한부 인생 그러죠. 그러지 않습니까? 30대 갑이 있잖아요. 40대 갑이 있잖아요. 오늘 밤 내가 감기 걸려서 죽으면 갑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없어요. 맡기세요. 안 맡기니까 내가 고치려고, 내 남편이니까 내가 고치려고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꼭 할 말 하는 것 같아서 듣는 사람은 다 잔소리 들려요. 이 제 말에 동의가 되시면 우리 남자가 한번 아멘 한번 줍시다. 이렇게 소리가 커요. 세 살 버릇이 몇 살까지? 그럼 81살이면 고쳐진단 말이에요? 못 고친단 말입니다. 잘 알아서 해야 돼요. 단지 동화되고 그리고 습관화되고 그렇게 어울려 사는 거고 내 믿음으로는 용납하고 받아들인 뿐이에요. 안 고쳐집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거짓말했겠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란 말은 그때 80 안에 다 죽어버려요. 80 안에 다 죽어요. 황 고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고치려고 그러니까 황은 이혼이 많아지잖아요. 황은 이혼이요. 이 시간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지금 다치시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남편의 부탁합니다. 서약합니다.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었겠어요? 하찮게 만들었겠어요? 예, 맞아요. 아름답게 만들었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함부로 손대지 말아요. 여러분이 손대면 더 나빠져요. 위대한 조각가 하나님의 만드시면 서투른 조각가가 만지면 상해요. 내버려 두고 나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고자질 하세요. 맡기세요. 나도 내가 내 아내니까 더군다나 목사 부인이니까 고상한 사모님을 만들기 위해서 잔소리 많이 했고 그 결과 하나도 안 고쳐지고 싸움만 있어요. 여러분의 나나 똑같다. 그래서 아직도 그 여자 누군지가 모르겠어요.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신기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하나님만 아세요. 작품 만드시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고 버리장머리 고치려고 하다가는 또 밥도 저녁밥도 못 얻으면 그러더라고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누가 만져주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지루한 싸움 그만하시고 아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행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더 드려요. 맡기는 그 기도를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유물 바쳐야 돼요. 여러분 재산이 지금 1억 있다 그럽시다. 5천만 있다 그럽시다. 통장에 내 이름으로 든 것을 은행에는 가지 마세요. 그 아가씨들이 그 비밀을 몰라요. 지식을 몰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그 통장에 5천만 원 있는 거 소유주는 예수님이고 나는 사용자다. 그렇게만 고치세요. 여러분의 그 집을 긴 홍길동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주가 예수님이고 사용자 이름이 홍길동 나다. 그렇게 마음으로만 고치세요. 혹시 사업을 하시고 큰 돈 가지시면 10억이랄지라도 그 10억은 주님 거다. 소유주가 내 몸까지라도 내가 내 주인이면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하고 키워야 돼요. 내 뜻밖에 내 뜻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호출하신 호출장이 이루지 않아요. 그 내가요? 내 주인이에요? 아니요. 사용자에 불과해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거를 다 맡겨보세요. 이 질환 싸움 어떻게 해결됐어요? 자, 병원 문 닫았어요. 그 다음에 상점문도 닫았어요. 그 다음에 세탁도 갖다 놨어요.
세파트가 동네 다니면서 잡좀 개고 뭐 내 새끼나 낳고 말아요. 더 싸놔줬어요. 안 준 거예요. 7년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싫어요. 그래서 바쳤더니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다 있는 거예요. 어쩜 계기가 못 났더라. 어쩜 사냥이 안 되더라. 그때부터 뚝 끊어져. 이렇게 쉬운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전부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거라 하지 마세요. 저도요, 어제 이 얘기 했잖아요. 내가 성교한 거 이거 모두, 이것도 보세요. 이거 살려고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상스럽게 부인께서 안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살려고 진 집이에요. 근데 그 집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거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느닷없이 한 달에 1억짜리가 투문처럼 왔다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단 맡겨버리면요. 그래서 나는 성교 내의가 하면 1%도 없습니다. 정말 1%도. 모두 주님이 하셨어요. 수지 결산까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수지 결산까지. 일단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요. 오늘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박은석 선교사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두 손으로 아멘. 두 손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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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부터 평안한 마음으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버려 두어요. 그 양반 내버려 두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져시게 될 때 기가 막히게 바뀔 거예요. 안 바뀌어도 좋아요. 내가 바꾸면 되니까. 내가 바꿔주면 되니까. 하나만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속적 목회자와 거룩한 목회자 같이 봅니다. 넓은 길 멸망으로 가는 목회자, 좁은 길 좁으면 영생 길로 가는 목회자. 그렇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좁은 길로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기진했어요. 완전히 기진했어요. 더 이상 목회 못하게 되었는데 철망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우신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가오시면서 모든 열쇠를 내게 맡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열쇠 꾸미기를 꾸러기를 하면서 작은 방 열쇠 제 서재죠. 그것만큼 그 열쇠를 빼놓고는 다 드립니다. 드렸어. 그랬더니 주님이 내게 전부 맡기지 못한다면 열쇠 꾸러기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작은 방 열쇠 거기는 자기 비밀 창고거든요. 자기 마지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 받고 가시면서 그때부터 주님께 그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뤘다 그럽니다. 여러분 다 맡기셔야 돼요. 다 맡기셔야 돼요. 네? 여러분 남에게 주지 마세요. 나라고 하는 거 그래도 나는 나 정도야.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 부흥집회가 있을 때요. 엄마, 이게 집사가 막 은혜 받아. 그 집사, 가시 집사거든요. 은혜 받아. 그리고 엄마가, 야, 그 집사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다 은혜 받는 거다. 이제는 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 완전 은혜는 못 받을 것 같아. 왜? 무릎을 한쪽만 꿇었어. 예, 꿇었어. 여러분, 꿇었다니까요. 집회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꿇었어요. 그런데 그놈 나는 안 내놨어요. 그래서 나 다 내려놓았습니다면서도 옛날지 또 그래요. 우리 주님은 하나의 열쇠라도 그냥 두기를 원하잖아요. 다 주님께 완전히 100% 맡겨요.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는 더 이상 나는 없어야 돼요. 불란서 가면요, 최윤숙 목사, 여자 목사님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갔다 왔는데,
이 정원에 십자가를 4개 세웠어요. 이 나무로. 참 걸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이 사진도 찍고, 그런데 4개의 십자가 무슨 뜻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명한 조각가가 이게 디자인해서 세웠대요, 직접. 그랬더니 첫째는 예수님 제자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제자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아닐까요? 그날에 예수님과 두 강도 십자가 쳤으니까 하나, 둘, 셋은 예수님과 두 강도고, 네 번째는 나의 십자가 아닐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일 것 같네. 그랬더니 목사님 그 해석이 더 좋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어요. 그때 나는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그리고 장사 지냈어요. 장사 안 지내니까 죽었다 살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신신한 거지. 고난주간 때는 죽고 부활절 있으면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기가 막히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게 전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낸 것도 였습니다. 죽었다 하지 않고 죽어 장사 지낸 것도 있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나는 없고 그 악취 풍겨다니면서 말입니다. 별로만 보고 좋아하는 작업을 다 하면서 말입니다. 원래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요. 내가 나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문제는 풀리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고 하는 도장을 찍어요. 내가 죽었다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죽었다고 도장을 찍어요. 이렇게 하게 될 때 모든 문제 풀려요. 넓은 길로 가지 마세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외길 그 십자가 좁은 길 걸어가세요. 거기만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 속에 있어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길,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걷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길 걷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좁은 길 선택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봅시다. 사꾼으로 일하는 자와 목자로 일하는 자. 사꾼으로 일하는 목자. 여러분, 예수님이 참 목자시니까 우리도 참 목자 길 걸어가야 돼요. 양떼 하나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피로 가축을 산 교리들이래요. 그래서 참 목자로서 정말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종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에 가는 자와 주님께서 필요한 것에 가는 자. 내가 필요한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요. 지난주 말고 그 전주면 중동수련이거든요. 그때 내가 서부 아프리카를 탁 보면서 그때부터 방향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와서 저보고 목사님 저 20년 전에 이곳에 보내주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교가 안 되는 중동은요. 근데 하나님은 혁명을 일으키니까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을 난민 사역도 돌아오는지 헤아릴 수 없대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중동 주고 젊은이들 막 수업 보냈거든요. 이번에 40기 파송식이 5월달에 있었던가요? 있었어요. 이번에 기수가 적었어요. 4가정을 하는데 3가정이 서부 아프리카로 오고 1가정이 중동으로 가서 다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서부 아프리카는 완벽하게 뭐예요? 말라리아 지역이에요. 내가 속으로는 정말 울었습니다. 그날에. 왜냐면 그 애들이 엄마 하고 나올려서 엄마 얼굴도 비고 또 우리 교회 출신도 하나 있는 그 너무 할머니 때부터 잘 아는 놈이거든요. 엄마 하고 나서 그런 놈들이 분명히 말라리아로 떨어질 놈들이거든요. 내 손자들 같은 놈들이거든요.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는데 이렇게 무지하게 반응합니다.
내 그것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잘 알고 있는데, 옛날부터 선교사 무덤이라고 그랬는데 서부 아프리카는 불어권이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가야만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곳에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중독이 이제 난리가 벌어지니까요, 열매가 나오니까요, 거기 힘이 나는 거거든요. 절대로 나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읍시다. 살도록 충성하는 자와 죽도록 충성하는 자. 시골 중심 집사 있어요. 30년 쳤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 장로 선택하게 될 때에 떨어졌네. 다른 사람이 되었네. 내가 30년 종쳤는데 30년 종쳤는데 알고 30년 종친 것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 하는 자들은 다툼이 일어나느더라. 해가지고 자기의 충성하면서 계산을, 그래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회장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려 하는 사람은 다툼이 일어난다. 그런 거거든요.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밖에서 다 이러고 왔어요. 주인은 밥 먹네요, 저녁과. 그러면서 주인에게 살해하겠느냐 그랬어요. 주인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랬죠. 내가 밥 먹는 동안에 다 수백 넣어라. 그러면 너 그 다음에 먹어라 한다는 거예요. 또 좀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일 한 것밖에 없나이다 할지니라 그렇게 되었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야 될 일 한 것밖에 없나이다. 여러분 과거에 선교하고 업적낸 거 찾아가지 마세요. 그것이 선교에서 싹 긁어먹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하세요. 그리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계산하셔요. 너희가 땅에서 상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부터 죽도록 충성한 자요 살도록 충성함으로 계산에 오르도록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직분에 충성하는 자와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 우리 회장도, 우리 주의 교회 여전도 회장 있잖아요. 회장 때 잘해요. 그 다음에 회장 그만두면 손 하나 갖다 가네요. 이것이 직분에 충성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충성했다면 회장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분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뭡니까? 여기 피지에서 선교한다. 피지로 해서 선교하고 피지로 해서 수고는 아니에요. 피지를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충성하는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답을 허락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봅시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와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자. 먼저 우리는 사람을 가르치려고 발버둥치지 말고요,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고, 인격은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양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지식이, 늙었을 때 교양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만들어가요. 누가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봅시다. 내가 주인으로 일하는 자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일하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내가 세운 학교다, 내가 세운 교회다 그러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일하는 자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일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봅니다. 인간의 수단을 쓰는 자와 예수님 원리대로 사는 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세상에 서는 것처럼 교회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자와 주님과 함께.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러지 마세요. 아프리카 학교 세웠어요. 도둑놈이 자꾸 가져가네. 이러면 자식 잘라버려요. 막 벌 때려요. 퇴학시켜요. 그래서 학교를 건전히 나가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학교는 졸업했는데, 졸업장을 받았는데 예수는 버려요.
성적 받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단도 방법도 다 똑같이 좋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해. 지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선한 방법 써요. 좀 느리지만 주님께 맡겨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겁니다. 설교자로 사는 자와 예배자로 사는 자. 어제 제가 얘기했죠. 설교자의 모습은 있으나 예배자의 모습은 없다. 비극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설교할 때 깐다는 말 교인들이 가끔 해요. 오늘 목사가 다 깠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성령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오늘 제가 조금 지르도 염려하세요. 양해하세요. 왜냐면 MK도 오늘 2시까지 잠 안 잡니다. 내가 이혼합니다. 내가 30분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오늘 우리들이 설교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설교를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 탓을 가져야 돼요. 저도 목회니까 사람 온 게 아니잖아요. 사람 이렇게 접촉이 아닌 그것이잖아요. 속상하는 게 참 많아요. 하여튼 애매기는 교인이 있어요. 근데 애매기는 교인이 꼭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거의 장로급이거든요. 그래서 애매긴다. 그러다가 밥맛이 안 돌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고쳤네요. 애매기는 교인은 신비한 교인이다. 신비하지 않은 사람이다. 주님이 알아서 맡기 그때부터 속이 좀 편하더라고. 또 한 번은요. 어떤 목사 이 얘기 때요. 하도 가시가 많아서 가시 보내주시오. 막 그러면 나를 나가게 해주셔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나도 그 사람 함부로 못 온다.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라 그러시더래요. 어폐가 있지만 예수님도 가련이다 구원시켰어요. 그런데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겠다고 세족 씹었거든요. 세족식 이 장난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10분간만 씻겨줬다 그럽시다. 10분간 씻어줬겠죠. 12명이니까 2시간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아마 가룟유다는 30분 붙잡고 울었었는지 몰라요. 세족식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모범을 보기 위하여 선생과 주가 되어서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성령님 만나서요. 우리는 못해요. 사람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욕하지 말고 어제 말했죠. 이름 짓지 마세요. 그 사람 고집쟁이라고 이름 짓지 마세요. 예수님도 이름 붙이지 않았어요. 우리 본부가 뭐예요? 사실 말이죠. 본부 직원들 내가 보기 양식껏 잘합니다. 그냥 막 전하고 쏘고치고 너무 무리한 일이 너무 많아요. 네? 알아보지도 않고. 신사예요. 국제신사입니다. 국제신사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든 생활에서 주님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 나도 당하리라 하시고 내 사명은 사랑하는 것, 성령이 구원시키는 거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번 같이 읽읍시다. 남의 혼을 꾸짖는 자와 자신을 처복종시켜나신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도림을 당할까 싶어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의 거의 90%는 나와 싸워야 돼요. 나와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돼요. 문제는 납니다. 나만 변화되면 100사람이 다 변화되는 100사람 하나하나가 변화받기를 바라니까 우리 헛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나에게 잘하기를 바라요. 내가 변화받으면 간단해요.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다음 사람이
꾸짖는 자기보다는 자신은 처복적 수 있는 자, 이런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영적 힘을 받아야 돼요. 나의 하나님의 영적 힘을 받아야 돼요. 마귀도 이기려면, 나부터 이기려면 영적 힘을 받아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그런 순결함을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는 날 많은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